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나쁜 것도 보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보고 교육받는 거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나치게 제가 뉴스도 못 보고 며칠 전에도 뉴스 보고 집에서는 제가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아는데 아침에 뉴스 보려고 하다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하루가 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하루만 뉴스 못 들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부처님 법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부처님 법에 비교를 해보자고요. 뭔 내가 없는데 자존심이 그렇게 세웁니까? 예? 그 자존심이 국민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국가를 얼마나 곤란하게 합니까? 서로 사과하라 소리 하지 말고, 서로 사과하라 소리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합시다. 이래야 됩니다. 국민 괴롭혔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에게 우리가 사과합시다. 여당, 야당이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해가지고 국가, 민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으니까 국민에게 사과할 테니까 당신들도 사과 같이 합시다. 또 저쪽 편에서도 그래, 우리도 국민에게 사과할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이 저 호응같이 됩니다. 싸움은 좁쌀 같은 마음 가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쫄짱 부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쫄짱. 사과, 국민한테 사과. 서로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서로 사과합니까? 싸움하는 저가 책임인데 국민한테 사과해야지. 그럼 국민한테 사과하면은 마음이 허공같이 넓어져 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머리 맞대고 길이 나옵니다. 머뭇거리고 시간 끌기 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되려면은 오온이 개공이라는 거 알면은 당장 압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절대 저걸 뽐봐서는 안 되죠. 뽐봐서 안 되고, 내라는 게 있다고 집착하면은 저렇게도 무섭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구나. 아침에 내한테 학생 둘이 왔길래 남매인데 너가 싸움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 토굴에서도 애들 데리고 오면 너희들 싸움해라 그래요. 그렇게 부모들이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스님 싸움해서 막 애 먹는데 왜 자꾸 싸움하나. 싸움해야 화해하는 훈련도 하죠. 어른이 돼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싸움할 줄 말고 화해할 줄 몰라. 어떻게 키웠길래 어떻게 자랐길래 학교 가서 뭘 배웠으며 학교 가서도 친구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거 배웁니다. 사회성을 길러가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손자, 아들, 딸이 있거든 싸움하라고 장려하십시오. 그리고 단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화해하는 법을.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혼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세계 제1위라 하는데 이거 싸움 안 해서 그래요. 싸움 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몰라.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를 극단적으로 해요. 니 안 죽으면 내 죽는다고요. 아래 대학 교수님이 그럽니다. 요새 아이들은 귀찮은 일이 있으면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데요. 우리 자랄 때는 그랬어요. 에이 저래 가버릴까. 훨씬 낫잖아요. 예? 요새 애들은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데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집단적인 사고가 니다 내다 서로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세계 전쟁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본래 이 존재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온이 개공이라는 걸 알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화내는 거 저는 불같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곁들이면은 누가 나를 화내게 만들더라도 만드는 것까지는 상대편 책임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화내는 거는 자기 몫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이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남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허물이지만은 내가 나를 못 지키고 화를 내는 것은 자기 허물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저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불교입니다. 혹시 불교는 절에 와서 봉사하는 희생하는 게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봉사를 지대로 내가 없다는 그 생각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수행입니다. 자기 수행.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 누가 화를 주변에서 내게 만들더라도 화를 내면은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스스롭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시죠. 이거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시험한 거 이 얘기를 드립니다. 시험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그렇게 살피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내다 니다 없는 것은 저 홍에 구름이 그치는 거고요. 그럼 구름 그치면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가 나오는 거는 이제 남이 나를 불이익을 주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에 와서 이제 내다 니다는 생각을 비우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혜도 많이 개발해서 그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의지해서 저 언덕을 건너간다. 반야신경이 바로거든요. 이 지혜를 의지해서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해탈을 하고 열반하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종교다. 그럼 지혜를 개발하려면은 구름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우리 이 공부하는데도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봉사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불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전부 다 수행이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죠.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정치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그 정치 싸움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정치하고 자기 당이나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단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 교육을 좀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자들이 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뽐때를 보여줘야 돼요. 부자들이. 그래서 우리 부자들이 정말로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그렇지 않는 분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로 이제 역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것도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면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잘못돼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수단이죠. 수단입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오원이 개공이라는 그 자리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금강경에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해라. 확인해 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선문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눈을 짊어지고 운물에 갖다 붙듯이 해라. 눈 쥐고 운물에 갖다 보면 운물이 눈으로 안 차거든요.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수단인데 그것이 목표량 생각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헐클 갖다 붙는 거죠. 그러면 우물의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 이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 개발은 구름을 걷어야 개발이 되는데 헐클 갖다가 자꾸 먼지를 쌓아가지고 오히려 개발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수행하는 것을 폼으로 잡고 목에다가 어깨에다가 기부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인데 요 말 좀 말은 거칠더라도 한마디 드릴게요. 절에 50년, 60년 되긴 노보사들이 잘못되면은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깨비라고 그러거든요. 도깨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신도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님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나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지금 나이 많아가면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저는 후배들이 잘못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는데 남하는 스님이 잘못하는 거는 제가 용서를 잘못하고 굉장히 인색합니다. 평생 절에서 살고 평생 부처님한테 신도로서 댕겼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깨비, 신도도깨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또 그건 왜 그러냐? 중도깨비, 신도도깨비뿐 아니라 대통령도깨비, 국회의원 도깨비도 많네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수단과 목표를 이걸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자기를 내가 오니 개공이란 말을 비운다, 놓는다,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새 속에는 뭔가 싸고 이렇게 재놓고 이렇게 해야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불교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엇은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고 나면은 분명히 뭐가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다 내한테 완성되어 있더라. 다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똥 파는 사람 같이 이제 모든 그 직업에 대해서 평등하다하는 걸 알면은요, 우리나라 실업자 하루아침에 몇십만 원 구제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람 먹고 얘기하다 이런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 노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겐지스강 모래수만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깨 기부스도 했다가도 안 하고요. 폼 잡다가도 폼 안 잡고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적극적이고 지혜롭고 또 누구랑 다투지 않고 화해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분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열반이고 그 자체가 해탈이고 그 자체가 도인입니다. 따로 없는 게 우리가 어디서 얻어와서 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갖춰져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왜 발견 못하느냐? 내라는 요놈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라. 내라는 요놈만 죽여버리면은 당장 이 자리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원장 스님들 초청 법회라 해가지고 참선을 많이 하는 분이 오셨을 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참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나 이제 그 절에 있으면서 신도님들이나 이제 스님들도 예는 아니고요. 접하면서 안타까운 대목이라서 요거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수단과 목적, 방편과 법,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래서 간혹 방편을 법으로 보는 것을 지금 방금 제가 폼 잡고 어깨 기부서하고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또 그 반대되는 분도 있습니다. 법을 표현한 말을 또 방편이라고 수단이라고 또 오해해서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예가 극히 적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참선하는데, 이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 이제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방편입니다.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은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방편을 화두 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화두 들고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도인이 된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폼을 잡게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도인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하는 이제 수단입니다. 그 수단 과정에 우리가 가더라도 이 깨침은 순간 깨침이 있고 참고 깨침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깨침이 있고 참고 깨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똥막대기다. 그러면은 똥막대기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깨치라고 일러준 겁니다. 바로 깨치라고. 똥막대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치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못 깨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1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합시다. 1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걸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은 1과 100이 굉장히 멀죠. 끝과 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으로 한번 숫자를 배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1하고 100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 가운데 0이 있다고 우리가 합시다. 순간 깨침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빽 떨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럼 100 가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1부터 이제 100으로 갑니다. 가서 한 바퀴 돌아와서 이제 1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빽 돌아가서 깨치는 분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없는 줄 알아요. 무조건 1부터 100으로 가서 깨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빽 돌아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를 순간 깨침이라고 합니다.
본래 똥막대기라고 일러준 것은 그렇게 백도라서라고 일러준 겁니다. 돌아가라고 일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백 못 돌았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것도 지대로 돌아가야 될 긴데 이것도 또 잘못 돌아가는 거라. 잘못 돌아가는 것 중에 돌아가는 거는 이거는 수단이거든요. 방패이고 벽에 그 공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고 그것 말고 또 이제 돌아가는데 잘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는 거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대요. 거기 돌아가는 공부 방법인데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이거는 그럼 의심하는 게 목표예요. 공의 벽이 목표가 아니고 의심하는 게 목표라. 이거는 저 농사마 이게 3000% 빠지는 겁니다. 1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3000%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기 위해서 하도 든다. 이건 천만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한 걸 우리 저 학자들이 그걸 배워와 가지고 의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의심은 왜 하느냐? 우리가 순간 깨침을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똥막대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모른다는 것은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똥막대기가 무슨 소리인지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거기 1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이거는 다른 길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 말 속에도 우리가 이제 화두 말고 염불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수행을 우리가 하는데 백이 목표입니다. 백이 목표.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부 참선하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깨침이 목표입니다. 의심 끝까지 말라고 해. 의심이 목표라면은요, 저 여우 새끼는 도인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우가 의심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의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의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의심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까? 깨침입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